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하게 되면 보통 남녀의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올까? 좀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행가 가사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맞는 말일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병이 찾아오죠. 상사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련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서도 아픔을 느끼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아픔을 느껴요. 더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또 아픔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노심초사 고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가 해를 끼칠까 봐 걱정해서 내가 보디가드를 자처하죠. 항상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인의 사소한 고민이라고 할지라도 고스란히 나의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염려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고민과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감당해야 될 일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희생을 오히려 감사로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데도 아픔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평범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던 자기 자신, 그러나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거룩한 신부의 인생으로, 천국의 백성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신부는 신랑을 너무 간절히 사랑한 나머지 병이 들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새로운 힘과 생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였습니까? 건포도와 사과였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 건포도 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요, 건포도 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간절히 건포도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연상되는 하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 그 고백이 이 아가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랑이 주시는 그 건포도 빵과 그 사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지금 신부는 신랑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건포도빵과 사과뿐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들어온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할 때에 생기는 감정처럼 사랑하는 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찾아오셨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면요, 이런 광경들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 아니야? 세뇌하는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등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예전에는요, 참 믿지 않는 이 남편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핍박당했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한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남편들의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봉사와 헌신의 그 선두의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정을 돌보면서 또 교회 일을 돌보느라 참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느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 세뇌당했구나,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순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셨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걸어오셨어요.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이 더 이상 내게 아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무슨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르칠 때에
성공주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제시하는데 바른 길로 가기 위한 가르침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은 강조하는데 정작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은 회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니까,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길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외롭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요 생명의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신랑이 주는 건포도빵과 이 사과로 신부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으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지금 안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연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안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못난 신부를 사랑하고 수치를 가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하는 이 술람미 여인, 그의 얼굴은 까무잡잡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어여쁘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수치와 그의 부끄러움을 다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모두 안으셨어요. 나의 수치를 모두 안으셨어요. 나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나와 연합하셔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잔치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깃발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얹어주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신부에게 깃발을 올려주는 신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내가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두 팔로 이 신부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죄악 가운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승리, 구원의 승리, 그 은혜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장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 같고 시커먼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셨어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어여쁘게 바라보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은 바로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는 솔로몬 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치료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포도와 사과만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신부된 자로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보면 신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신부가 노루와 사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노루와 사슴은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노루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막강한 군대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사슴은요, 힘과 능력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붙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노루와 사슴은 하늘의 막강한 군대, 힘과 권세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힘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그를 사랑하고 함께하여서 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신랑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 우리의 그 강함, 그 승리,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세상아,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 오늘 말씀 속에는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엄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한테 엄명하는데 말이야, 내 신랑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을, 이 교제를 방해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고의, 이 신랑의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나를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와 연합되어 잘 살고 있는 나 흔들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두 팔이 나의 희망이 되었어요.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그 신랑의 품에 꼭 안겨서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는 뭐 그렇고, 뭐는 어쨌고, 뭐는 어쨌고, 세상의 어떤 이성과 세상의 어떤 경제와 세상 살아가는 어떤 문화와 우리 살아가는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해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마. 그 품 안에 안겨있는 나를 방해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그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태국에서 온 박문성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사역이 참 만만치 않아요. 타국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박문성 선교사님과 고봉신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선교센터를 하나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큰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절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초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의 요소들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모르고 있었던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함께 나올 수 없으니까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기고 위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뇌 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용했던 주차장까지 빼앗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의 얼굴은 너무너무나 밝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나 평온하게 보였어요. 나보다 더 마음이 평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이끄셨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 나누면서 서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 큰 일을 하나 계획하고 있대요. 내년 한 3, 4월 정도에 그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공연을 펼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공연 계획이요 3, 4년 전에 계획된 일이었어요. 브로셔도 다 만들고 한국 교회에 다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비행기 티켓을 요청하고 그래서 제발 이 한 영혼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의 그 문화와 그 신앙을 배우고 그 태국 땅에 돌아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된 거예요. 그 연습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연습에 동참했던 그 학생들이 다 떠나간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시작해서 그때 그 열정과 그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 아이들을 우리가 몇 명이라도 초청해야 되겠구나.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 도전받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그 얼굴에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왜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왜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